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전도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정확히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재앙의 흐름을 뒤바꾸는 참된 전도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언약적인 기대를 회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요 교재 2강입니다. 2강의 내용이 뭐예요? 전도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전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내용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것이냐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락방과 개인 전도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제일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잖아요. 다락방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납니까? 다락방의 정의 뭐였어요? 다락방이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이게 다락방이죠. 다락방의 정의예요. 현장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 주셔가지고 직접 열어가신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다락방을 여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락방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세우기 위한 제일 기초 작업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개인 전도거든요. 반드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선 제일 먼저 개인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답이 나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합숙훈련 갔을 때 백운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면서 첫날에 하셨던 게 구원의 확신을 뒤흔드는 거였어요. 너네 진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너네 솔직히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네가 진짜 그 복음 안다고 생각하냐? 이 복음의 비밀 가졌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막 흔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따라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뭐랄까요?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다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백 목사님이 본인의 별명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나이다 하면서 내 별명이 그거라고. 그래서 막 확신 여지없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영접했고 여러 번 영접했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합숙훈련 오기 전에 이미 친구들 4명 영접도 시켜봤고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계속 흔들려. 그래서 백 목사님이 자, 지금 그래서 내가 영접 안 한 것 같다. 제대로 영접 안 한 것 같다는 사람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여기서 확실하게 영접하고 끝내야 된다. 오늘 이거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의 한 80% 일어난 것 같아. 우리 중고 4기 합숙훈련이었는데 400명 수료했거든요. 진짜 사람 많았죠. 400명 중에 한 80% 이상 거의 90%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즘 영접을 한 거예요. 나는 안 일어났어.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저렇게 확신을 흔드셔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 솔직히 나는 영접 진짜 했는데 내가 확실히 영접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히 영접한 것 같아요. 불안하지만 영접을 안 했거든요. 그때 나는 이미 영접됐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확실하게 그날 기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두고 백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진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다.
여러분은 지금 영접한 것으로 확실하다. 더 이상 흔들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지금부터 영원히 흔들리지 마라 하고 막 축복해 주는데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야. 아, 영접할 걸. 괜히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때부터 더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냥 밤이었거든. 다 끝나고 포럼 다 하고 다시 본당 혼자 들어와가지고 혼자 다시 영접기도 했다니까. 혼자 다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접세로 하고. 네, 아무튼 그게 첫째 날이었어요. 제 기억에. 둘째 날부터 뭐 했냐면은 이제 다락방 어떻게 열 것이냐 이거 가지고 메시지였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메시지 있잖아요. 구원의 길 메시지. 이거 가지고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메시지 나와야 된다. 이 구원의 길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원히 가져야 될 메시지다 하면서 이것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락방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현장 와가지고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길 메시지 하잖아요. 하면서 확인되는 게 이거였어요. 다락방과 개인전도 연결. 우리는 현장에 뭘 하려고 하느냐면 다락방 열려고 해요. 우리는 현장에 다락방 말씀운동 열어서 다락방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운동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개인전도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반드시 나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복음 전하는 게 만약에 좀 부끄럽다. 내가 1대1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다. 내가 1대1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없고 다락방 문을 절대로 열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 자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운동 시스템 세팅해놓고 이 중심으로 계속 영접운동이 되어지고 이 영접한 사람들이 양육되고 양육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재생산을 하도록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1대1 전도, 개인 전도에 대해서 답이 안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락방을 열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 문도 열리지 않고 다락방이 진행되지도 않고 다락방 의미도 없어요. 그런 다락방 해봐야.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하면서 랩너트를 사역하면서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니까, 다락방 강조하니까 자기가 다락방 하겠다고, 자기가 다락방 사역자 되겠다는 랩너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너네 학교 다락방 네가 해봐라 하고 맡겼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지. 왜냐? 불신자 살리는 1대1 전도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난 상태에서 자꾸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 어릴 때부터. 훈련은 많이 받았어. 불신자를 살리는 현장성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야성이 없는 상태에서 메시지 들은 것 가지고 다락방 안에서 통하는 그 이제 말빨이잖아요. 쉽게 말, 아주 낮춰서 표현하면 그 말빨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같은 랩런트들이거든. 쉽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보고 자꾸 하라고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얘들아, 정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네 왜 정시기도를 못하고 있어? 하면서 막 해도 쟤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다락방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기존 신자들 모아놓고 랩런트들끼리 좀 모아놓고 그렇게 한다? 사실은 다락방은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운동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전도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었던 랩런트들도 그 과정에서 답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완전 잘못됐다기보다는 아, 불신자 살려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답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1대1 전도에 대한 답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는가? 첫 번째, 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지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 사람 만나도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내가 실제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품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별로 영혼이 사랑이 안 돼. 그냥 전부 영접 대상자야. 메시지를 해가지고 그 반죽여야 되는 대상자야. 저는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 전도운동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문들이 많이 열리긴 하는데 지속이 잘 안 됐어. 지금 돌아보면요. 참 미숙했던 거죠. 나중에 되어서, 그래서 고등학생 때 많이 영접시키고 많이 사람들 뭐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 남지를 않더라고요. 나중에 되어서 대학생 되어서 1대1 현장에서 양육을 하면서 영적 문제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진짜 내가 하늘 가지고 자살하겠다 하는 친구들 붙어가지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를 자꾸 점검시키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이걸 알고 나니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사람을 그냥 대상자로만 기계적으로 인식했구나. 솔직히 저는 그랬었거든요. 모든 사람 보면은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하면서 모든 사람 볼 때 그냥 바로 분류해버려요. 불신자냐, 새신자냐, 기존신자냐, 사명자냐. 바로 분류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불신자 저거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 쌓인, 그 정도 이제 관점인 거야. 영접하면은, 제자일 수 있겠군. 영접을 안 한다? 이 새끼,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망해라, 멸망해라, 이 새끼. 복음도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아, 저 친구가 영접을 안 하면은, 결국 멸망할 텐데, 진짜 살려야 되는데, 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로 붙고, 이게 아니야. 내가 복음 전했는데 영접을 안 해? 감히? 와, 씨, 저 인간은 안 되겠네. 이러면서 막, 너의 영접 거부했으니까 멸망할 거야, 임마. 뭐, 속으로는 그런 마음인 거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붙여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갱신을 자꾸 시키시더라고요. 영혼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느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왜 안 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도록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가 살아있는 거야. 자꾸 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야.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명령하신데도 우리는 듣지 않고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으로 내 것만 찾잖아요. 내 고집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문을 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바른 전도의 동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전도에 대한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외적인 동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루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 내가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전도는 세상의 어떤 사랑과 어떤 선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인데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 전도니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안타까워하고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 동기를 외적인 동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 밖에 있죠. 외적 동기. 그리고 이걸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집어넣어 주셔서 아, 내가 복음 전해야만 되겠구나. 타오르도록 만드는 거야. 내적인 동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단과 마귀들이 공격해가지고 사로잡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죠.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전도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전도할 본문과 메시지는 간단해야 돼요. 핵심되는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여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물론 상황 따라 다릅니다. 어떤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는 막 3시간씩 복음 전하게 될 때도 있어요. 진짜 몇 시간씩 복음 전하게 될 때도 있어. 그래서 뭐 저도 뭐 제일 긴 게 한 게 얼마인지는 제가 뭐 세어본 적이 없고, 그 전교 1등이 저를 찾아왔을 때, 고2 때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했을 때, 아, 이 친구한테 자기가 왜 복음 듣고 싶냐 했더니 되게 철학적인 친구더라고. 나는 인생에 대해서 진짜 너무 회의감이 든다 이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까지 해봤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다. 가치가 없다. 나는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고 싶다. 그래서 너한테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얘는 좀 정확하게 좀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풀어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간이 수학여행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간이 수학여행이었어.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시간을 내라. 수학여행 때 저녁 시간에 설악산에서 만나자. 우리 학교 설악산이니까. 그래서 설악산에 있는 그 숙소 모텔에서 그 로비로 불러내가지고 다 자는데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길게 설명했어요. 1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 그려가면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과 신약에 성취된 내용 다 확인을 해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영접하고 난 친구한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목사님 테이프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 카세트 테이프 듣는 시대잖아. 그래서 유목사님의 영어 복음 기본 메시지가 있었어. 영어 통역 메시지 그때 당시는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거 영어 듣기에도 도움 될 거니까 들어봐라 하면서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은 거야. 내가 나한테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유목사님 메시지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나니까 완전 답이 났다는 거야. 이제서야 세상의 문제와 해답에 대해서 알게 됐다. 왜 세상에 행복 없는지 알게 됐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다면서 막 나를 너무 뜨겁게 고맙다면서 하는 거야. 그거 기억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길게 자세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길게 하고 무슨 그 진화가 어떻고 창조가 어떻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보통 없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가장 단순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핵심되는 말씀을 성령께 의지해서 선포해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참담한 현실이다.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 이거 선포해야죠. 행복이 너는 없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전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이 없고 허물과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 이것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일반 교단에서 하는 기본 복음 메시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쁜 말 아니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다락방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모든 인간의 행복이 없다. 이유가 뭐냐? 바로 찔러놓고 시작하거든. 근데 상태가 이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수준, 종교 철학 선행으로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된 그 실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근본 문제 3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해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어떻게 해결했냐? 여기에 있는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문제를 삼중직을 가지고 해결한 것이다. 이걸 알려줘야죠.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영접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복음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의 근원을 심어줘라.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리고 영접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간단한 양육을 해줘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요. 그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알려줘야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뭐 죄 지으면 지옥 가느냐, 다시 죄 지으면 지옥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게 없다는 거 알려줘야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양육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락방으로 초청하고 또 자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접한 사람에게 지속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뭐다 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료 같은 거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확인시켜 줘야 되니까. 저희가 그 복음 전할 때 훈련 받을 때는 그래서 이 영접하고 나서는 요 간단한 양육 확신시킬 때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따라해 보라고. 나는 이제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런 거 알려줬어. 나는 이제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 이런 거 알려줬어. 네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너는 하나님 자녀다. 알려줬어요. 정확한 확신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기초 메시지에 대해서는 완전 답이 나야 되겠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여러분 랩런트들이 이게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전도 준비요.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닌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가 되면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뭡니까? 내 삶이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계속 누려지는 상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접한 이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준비가 된 전도자가 대상자 명단을 적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실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개인전도 있죠. 성경에 어떤 개인전도 있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 그 자리에서 복음 받고 결론 내가지고 아프리카 살릴 사명자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보고 광야로 나가라고 한 거지. 가보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야. 저 사람을 하고 얘기를 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야.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뭐 준비해라? 영적 상태와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 하나님은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미션 가지고 지속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전도 자료를 일단 사요. 없으면 사야 돼. 없으면 사라고. 전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들, 소책자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코팅된 거 이런 거 팔거든요. 자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인터넷으로도 잘 사니까 위다락 사이트에 가면 팔거든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자료가 여러분한테 항상 세팅되어 있어야 돼.
언제 내가 대상자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보 같은 경우도 굉장한 전도 자료되거든요. 거기에 보통 구원의 길 메시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주보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걸 다 일일이 책으로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전도 자료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자료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메시지 준비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전도 요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인 살리는 전도운동 문 열어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현장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 살리는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영혼을 붙여주시더라도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세팅이 우리 렘넌트에게 항상 되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10시 9분이니까요. 바로 칠판만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명자들 학방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 전에 이제 시작한다고 또 공지는 올리고요.